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유대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복음은 선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여지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에라리온이 내전으로 오랫동안 그 전쟁 중인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다 무너지고 병원도 무너지고 집도 남아 있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서 온대요. 이 아이들에게 빵은 복음이고 복음이 결국 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한 아이를 이제 선교사님이 방에서 집에서 같이 데리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도 먹이고 또 씻기기도 하고 한참을 같이 지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와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팔을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년병으로 끌려갔답니다.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그 전쟁터에서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밥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요. 그리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는 일들이 잦아졌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같이 잠을 자고 또 같이 먹이고 또 같이 씻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었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지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빵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배고픔도 돌보십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우리는 빵만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작 집중하고 원하는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 빵 한 조각 더 먹는 것, 그것이 자꾸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점점 등한시하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 우리 영혼도 같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을 단순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빵만으로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빵만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비참함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 앉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참함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가장 어두운 지점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나서지 못하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어두운 구석이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고 그리고 파고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이 선포에서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 저는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런 강한 말을 썼을까?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회개하라. 그럼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한 선포를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얼굴 앞에 대고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해 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지금 내 얼굴 앞에서 쌍욕이야? 제정신이야?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둔감하게 받아들여요. 둔감이 아니라 민감하게 받아야 합니다. 민감을 넘어서 난감하게 느껴야 한다는 말이죠.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분이 독을 품은 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루이라는 아주 늙은 변호사인데요. 젊어서 아주 그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이는 아내에 아주 지독한 열등감이 있어서 끝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이 부유한 처가 사람들이 자기를 지독하게 무시한다고 늘 생각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한테까지도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성공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그 마음이 복수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이용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복수하겠다. 이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 침대 위에서 아주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증오와 복수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탐욕은 힘이 돼서 점점 이 복수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람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스스로 독을 품게 됩니다. 아마존에 사는 어떤 뱀은요, 스스로 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두꺼비만 보면 족족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비의 독이 있거든요. 그 독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을 계속해서 자기 체내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사람들도 이런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이라도 품어야 살겠다라는 마음이죠. 뱀은 독을 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독을 품게 되면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독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독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굉장히 지독한 병이지요. 이게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면서 이제 AA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이에요. AA 모임이라는 게. 근데 그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익명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에 들어가면 이 중독자들 앞에서 누구나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치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이지요. 인정이지요. 시인입니다. 내가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바로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더 파헤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만의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나의 강박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시멘트보다도 더 두꺼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 죄악을 그 겨우 빠져나온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우리는 이 독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을 빼내는 일이 쉽습니까? 산길을 가다가 독사에게 확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그 발목을 걷어내고 칼로 이렇게 십자형으로 찢어내고 그거를 입으로 쭉쭉 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래요. 왜냐하면 이미 독은 핏줄을 타고 체내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입으로 빨아내봐야 그 독을 빼낼 수 없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어떤 분들은 된장을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지요. 일단은 몸을 격렬한 운동을 그 몸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이완시키고 물로 닦아내야 된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죄악의 독을 빼내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악을 빼내는 일은 상처에 된장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해독제를 발라야 합니다. 해독제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적합한 특별한 열매가 있을까요? 합당한,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익수시아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게를 달다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울질을 하다라는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저지른 죄악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그러면 율법과 뭐가 다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율법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요. 열매는 신비합니다. 열매는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과 또 양분이 그냥 뭉쳐가지고 생겨난 결과물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흙탕물에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도 그 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돼서 줄기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양분하고 합쳐지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신비예요. 빛이 지금 식물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초월의 과정, 신비의 과정이에요. 열매 하나를 딱 떼보면 그 열매는 그것 하나로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 붙어 있지만 또 다른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그 정한 영,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 그 열매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내 안에 정한 영혼이 창조가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지요, 창조지요, 신비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진심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 죄사함, 성령의 선물. 세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회개의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뉘우칠회, 고칠개입니다. 한쪽으로는 뉘우치고 한쪽으로는 고쳐 나간다는 말이죠. 이 회개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다. 죽이는 일, mor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 vivification. 그 말은 뭘 죽이고 뭘 살린다는 말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이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역설, 그것이 바로 회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래서 죽고 다시 사는 일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구체적인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다시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옷이 딱 2벌 있는데 그 중에서 1벌을 나눠주는 일, 쉬운 일입니까? 가족들이 지금 다 굶어서 허기져 있는데 내 손에 떡 두 덩이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 떡 2덩이 중에 1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금 구제를 하라는 말인가요? 다른 사람의 불쌍한 사람, 허기진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라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입니까? 사랑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을 행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보면 우리의 욕망은 항상 일어납니다. 2개를 가진 사람은 2개로 만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3개를 원하죠. 3개를 가진 사람은 4개를 원합니다. 4개를 갖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 없어요. 5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욕구는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이게 잘못된 마음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구입니다. 욕구는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지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욕구가 커져서 욕심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변하게 되면 이 욕심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욕심은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그 욕심이 자라면, 잉태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그 죄가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됩니다. 욕구는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지면 욕심이 줄어드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인격이 많이 좋아져서 도덕적으로 많이 좋아지면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빈도의 문제예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독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내 영혼을 강박하게 하는 그 죄악의 열매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하죠. 세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세리들은
손만 갖다 대면 그곳에서 돈이 생겼습니다. 마이다스의 소리예요.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국노들 아닙니까? 엄청난 무시를 당했죠. 세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니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나는 더 빼앗을 거야. 이 마음이 무서운 마음입니다. 복수의 마음이거든요. 오기가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그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탐욕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열등감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똘똘 뭉쳐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독한 열매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회개의 열매로 변해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 신비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삭개오처럼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딱 나눠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행동입니까? 무엇이 변했나? 영혼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군인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땅에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입니다. 대로 앞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도 누구 하나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강탈하는 사람입니다. 갑질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갑질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변화해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또 쭉 읽다 보면 저는 가장 강팍했던 사람, 가장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했을 때 아마 이 본문이 가장 눈에 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은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다시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로마의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의 주먹이고 칼이었어요.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그 종이 병들었으니 예수님 제발 이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백부장 입장에서 노예 하나쯤 그냥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강탈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의 주된 구조가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3단계로 구분이 돼요. 저는 이 단계가 세례의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복된다고 느껴집니다.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 3가지 세례를 말하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 나의 죄를 인정해야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독이 있습니다. 이런 독에 중독된 인간을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게 물 세례 아닙니까?
홍해의 물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건져내 주신 은혜, 그게 바로 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세례가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형태, 형질, 그 안에 있는 모든 속성까지도 싹 변화시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창조된 열매 아닙니까? 물은 불과 다릅니다. 나무에 물을 뿌려 보십시오.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그 나무는 불이 됩니다. 불세례가 바로 이런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꽃 같은 마음이 내 영혼 속으로 확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됩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각각의 사건, 각각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요. 함께 그 길을 걸으니까요. 함께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살려주시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말씀 하나하나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세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으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배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